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펴 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복된 교회에 이틀 동안 귀한 말씀 통하여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김바나바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 갑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오늘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김바나무 목사님 등단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첫날은 이제 말 그대로 불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요. 어제는 이제 또 비가 내려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컴플리트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들, 우리가 올라가면 주님은 내려오신다. 우리가 올라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내려와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루가 더 시간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은 만약에 하루가 더 시간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마 설교 한 편을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제 오늘 살펴본 모든 것들의 그 기존에는 아버지가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인하고 저하고
사이에 이제 아기가 많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아기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한번 또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갑자기 막 주셔가지고 그래 뭐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5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 기도했을 때는 안 주시더니 인생에서 제일 바빠져가지고 공부하러 왔더니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애를 막 2년 간격으로 막 주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인데요. 하나하나 다 다르고 하나하나 참 정말 어떻게 안 좋은 거는 그렇게 다 닮았는지 제가 우리 막내를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일을 많이 회개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축구를 하면 굉장히 거칠고 더티하게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래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가 축구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공에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애들 발도 걸고 이러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만약에 축구가 경기가 있다면 제일 즐거운 축구 경기는 어떤 거를 지켜보는 걸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제 우리 국가대표가 축구대표한 그런 것들도 다 좋지만 가장 아름다운 경기는 자기 자식이 뛰는 경기입니다. 자기 자식이 뛰면요, 우리 막내가 6살, 4살 그때부터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그 6살 들어가서 뛰면은 그 애들하고 고 애들이에요. 구불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공을 몰고 가는 그걸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인종을 초월한 모든 아버지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여요.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아이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막내가 그렇게 겁이 많아요. 그렇게 축구는 덥하게 하면서 그렇게 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천둥이 치면 잠을 그렇게 못 잡니다. 천둥이 쳤다 하면은 울고 이제 우리는 잠을 딱 처음부터 따로 재웠기 때문에 저쪽 방에서 잡니다. 그러면 이제 천둥이 꽝 치면은 막 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발로 뻥 저를 찹니다. 빨리 가라고. 그럼 이제 가는데 참 신기하죠. 그 천둥이 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내밀어서 그 작은 손가락이 작으니까 손 다도 필요 없어요. 손가락 하나만 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제 손가락을 딱 잡으면 안 울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손가락을 착 빼가지고 이제 뒷걸음을 탁탁탁 치면서 이제 자러 가는데 또 천둥이 뻥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이렇게 다 하나 끼워놓고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자는데 그래서 이제 또 자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손가락을 싹 뺍니다. 빼고 이제 또 뒷걸음 치고 나가면은 어떻게 또 알고 그냥 울고 또 난리가 나요. 나중에는 발가락 하나를 그냥 딱 껴놓고 그냥 그 밑에서 바닥에서 저도 자고 그랬는데 신기하죠? 천둥은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안 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소리는 들립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이 손가락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은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이 코로나의 이 폭풍과 치는 이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손가락 딱 잡고 계시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째 설교 끝났고요. 이제 4일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피리 부는 사나이, 혹시 송창식 노래 아닙니다. 또 누가 이거 지금 우리 또 권사님들 어머나 창식이 오빠 노래네. 지금 그러신 분들 내 눈빛을 봤어요. 창식이 오빠 아닙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민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펜 핑거 본 하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뭐 일화를 가져놓은 건지 하여튼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소설입니다. 1284년 말 그대로 하멜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도시에 13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피리 부는 사나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쥐떼가 나오니까 쥐떼를 좀 처분해 주시면은 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더니 아무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피리를 부니까 쥐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론가 가서 그 이제 몰살시켜 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상금 주시오 그랬더니 그 시장이 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어떻게 합니까? 피리를 불어갖고 이번에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한 명이 남죠. 어떤 아이예요? 자리를 저는 아이가 못 쫓아가고 거기에 남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 유명한 이야기, 이 라펜 핑거 본 하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독일의 한 지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흑사병, 이제 이 쥐로 통해서 왔던 흑사병을 유래로 했던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십자군 원정에 아이들이 쫓아가서 안 돌아왔다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하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질문이에요? 아니 아이들이 가는데 아저씨 엄마 아줌마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사라지는데 엄마 아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아이들이 다 사라지는 동안 그걸 다 몰랐느냐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정확하게 언제 이 아이들을 데려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냐? 주일날 11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이에 예배를 안 드렸다거나 아니면 딴 프로그램을 어디선가 다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1200년도니까 모두 다 예배 미사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 있고 그 어린이들을 돌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시간은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미사를 드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장 약한 시간을 알았던 이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그 시간에 피리를 불고 이 아이들을 싸그리 다 들고 사라져버린 아주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하나의 교훈의 레슨으로 이 미나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두려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시간에 아이들은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었어요. 우린 열심히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나는 그때 열심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 시간에 정작 우리의 자녀들은 다 납치되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쩌면 전하기 위해서 지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이 이민의 모든 교회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끼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대단하셨으면 지금 뭐 할 겁니까? 왕년에 초등학교 때 싸움 못한 애 없고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하는 게 아니라 제 교회에 말했던 겁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대로 가면 없어질 교회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해 부흥회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부흥회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기 이제 리조트 하나를 빌려가지고 전 교우들이 다 가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첫 해 이제 그리고 또 그 해가 저희 교회는 50주년이었습니다. 50주년 기념일. 그러니까 담임 목사 왔겠다. 50주년이겠다. 그러니까 막 모든 성도들이 다 바리바리 싸들고 몇 년 동안 못 가던 그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예요. 이렇게 갔는데 이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막 신이 났어요. 막 3일 동안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신이 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걸 합니다. 그거를 내가 딱 하는 순간 저 뒤에서 제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부흥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7, 80대 다 일어나십시오. 쫙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막 신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 60대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확 일어났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자 50대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줄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막 신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가 잘 아는 형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 40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하셨습니다. 전 뒤에서 계속 30대 일어나세요. 한 가정이 일어났습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수백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3, 40대 한 가정. 그것도 원래 여기 버지니아에서 청년이었는데 제가 거기 부임한다고 갓 결혼해서 온 한 명, 한 가정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순간의 그 정적과 그 약간 그 어색함과 그 부흥사 목사님의 그 당황스러워하시는 그 얼굴이 제 인생에서 하나의 어떤 좌표로서 다 기억이 남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은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당황스러워하시고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한꺼번에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피리 불고 노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아름답게 예배는 드렸지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도 여기서 자 우리 7, 80대 분 한번 일어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기준이 이렇게 간다라면 말 그대로 10년 뒤에는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여기를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과거의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이곳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부가 먹을 게 없는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먹고 죽겠습니다. 천만에 네가 갖고 있는 걸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내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먹고 그냥 죽을 겁니다. 천만에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내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속았어요. 예전에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딱 가면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또 이건 다 까먹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많아야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많아야지 우리 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다시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한인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납치되어지는, 언젠가 훗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줬는데 너는 그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뭘 주고 왔냐라고
우리 책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는 않았어요. 오늘 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네 손에 갖고 있는 것 그거 가져와라. 내가 다시 기적을 일으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그런 다짐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대체 오케이 김바라 목사님 다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let me know what I have to do.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저는 9절 말씀에 솔루션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하소서. Double portion of grace. 말 그대로 더블 포션, 두 배의 유산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분만큼 더블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꼭 짜장면 먹어도 짜장면집에 가갖고 나이가 먹었다는 거는 그냥 아저씨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나이 드신 겁니다. 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저씨 더블도 주세요. 더블 주세요. 짜장면 꽃배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택시 잡기가 힘드니까 택시가 안 잡힐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더블 그러면 그래도 아유 일산 안 가요? 더블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더블 좋아합니다. 오죽 좋아하면은 우리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백 중에 제일 좋은 백은 무슨 백이에요? 네, 더블백입니다. 더블백. 더블백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더블이라는 더블백이 더블이라서 더블백이 아니라 이 벨기에 더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백이기 때문에 더플백인데 이걸 한국 사람들은 더플백? 더플백, 더블백이구나 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더블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만큼 더블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2배 아니면 안 해. 우리 뭐 30%, 20%는 째째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했다면은 무조건 하나님 2배로 달라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갑절의 포션, 더블 포션, 주님 나에게 더블 포션, 2배의 뭐예요? 유산을 나에게 달라라고 엘리사가 엘리야 자기 선생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렇다면 갑절의 은혜, 갑절의 도대체 역사는 뭐냐? 도대체 갑절이나 받아야 되는 그 역사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붕괴할 때 이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더블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이게 무슨 재산이 2배 되는 거. 대부분 다 우리 재산이 2배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정한 갑절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금 이미 기울어버린,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버린, 이미 기울어버린 이곳에서 여러분 10% 20% 한다고 그게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 우리가 뭐 한다고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이곳에 바글바글 거리던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0% 잘한다고 해서 다시 그들이 그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더블의 은혜가 있지 않은 한은 여러분 다시 그 영광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은혜 딱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갑절의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갑절의 은혜는 갑절의 헌신이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가 자기 제자가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금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일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야, 나 이거 들어주기가 어려워. 갑절의 은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겨우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갑절의 은혜를 주는 거는 너무 어려워. 갑절의 은혜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또 뭐냐면은, 저는 이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 너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그 길을 가려고 갑절의 은혜는 어려운 거야. 갑절의 은혜는 이건 쉬운 길이 아니야. 너 지금 다시 생각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갑절의 은혜 달라고 하지 마. 갑절의 은혜는 아무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가 맞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주는 게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기 어렵다 말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이거 왜 이 어려운 것을 구하느냐고 말할 때는 이 갑절의 은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갑절의 은혜가 어려운다는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아합 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왜 그 말을 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나라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말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타협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이 엘리야는 아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신 그 길에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선생님이 가신 그 길, 선생님이 가셨던 그 어려운 길, 선생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 두 눈으로 다 똑바로 봤는데 주님, 저에게 2배의 은혜를 달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집 2배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이상한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 제자가 엘리야 스승에게 2배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말할 때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주님이 당신이 했던 그 사역의 2배를 감당할 테니까 주님, 저에게 그 2배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이 더 악해지는 세상에 이제는 선생님 없이 내가 2배의 사역을 감당할 테니까 2배의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2배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옛날에는 십자가 하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좋은 시대에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 꼽아놓고 박수 열심히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다 나와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집은 못 지어도 교회들은 다 쳐놓고 전국 방방곡곡 알라스카부터 텍사스, 아리조나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 좋은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교회 타이틀이 있습니다. 장자교회. 뉴욕의 장자교회. 왜?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장자야. 우리 교회가 제일 오래됐어. 장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율법에 장자에게는 말 그대로 2배의 유산을 줍니다. 첫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는 2배의 유산을 나눠줍니다. 말 그대로 더블 포션이에요. 2배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이 착하고 이뻐서 2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2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2배를 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뭐예요? 2배로 장자는 잘해야 되기 때문에 2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오래됐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2배로 헌신할 사람들이 장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장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됐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2배로 희생하고. 장자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 큰 형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는 공부 못해도 동생들, 형님들이 다 고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 하나 남았는데 오빠가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동생들 다 공부시키.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 아니라, 장자는 말 그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 못 먹고 자기 동생들한테 채워주는 것이 장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타이틀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각 동네마다 장자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장자교회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섬김을 하는 교회가 장자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이 버지니아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한테 찾아오는가? 다 두드려보고 안 돼서 정말 마지막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가?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곳에,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인베스트먼트를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2배의 은혜를 구하여서 2배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장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장자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가정은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더블 포션의 타이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이 2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배의 은혜를 받아야만 다시 우리 변해버린 자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2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미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뉴욕에는 퀸자닌 교회, 이 아래에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타이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 혼자 내가 장자라고 막.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장자니까 나한테 타이틀 좀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타이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신다는 사실, 그 타이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타이틀도 필요 없어요. 눈 딱 감고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그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눈을 딱 감고 떴더니 그 앞에 주님이 well done, 스테이크 아닙니다, well done, 정말 잘했다, 진짜 잘했다. 우리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눈 딱 떴더니 그냥 가기 전에 내가 장자니까 나한테 다 바치셔 하고 했는데 눈 딱 떴더니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뭘 하다 왔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줬는데 넌 도대체 니네는 뭐 하다가 왔냐? 니네 도대체 뭘 하다가 왔냐? 난 니네가 한 거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님이 되물으시는 비참한 인생들, 비참한 교회, 한 교회도 없기를, 한 인생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갑절의 은혜는 뭐라고요? 갑절의 헌신입니다. 갑절의 헌신입니다. 오늘 이 갑절의 헌신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갑절의 헌신을 하려면은 이 박혀버린 이 기둥을 뽑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각 사람들마다 박혀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딱 박아놓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나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번 저희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번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마귀가 딱 박아놓은 심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잡아 당깁니다. 니네는 못해. 니네는 할 수 없어. 뭐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이제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딱 얘기하면은 마귀가 거기서 딱 그 박힌 그 기둥으로 딱 잡아 끌어내면서 너 옛날에 했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다 거기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모로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라는 곳에 좀 있었는데요. 모로코가 어떤 곳이냐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그 지중해에서 딱 나가가지고 대서양 바다로 나가는 데는요. 모로코 밑에는 모로코고요. 위에는 스페인의 지브롤타라고 하는 그 딱 반도가 딱 있습니다. 요 해역이 있습니다. 요 말라카 해역이라고 그러나요? 요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해역에서 이 지중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골로 나가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왜? 거기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자, 저쪽 위쪽 스페인의 그 지브롤타에 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로코 세우타 쪽에 또 큰 기둥이 있는데 이게 헤라클라스가 전설에 헤라클라스가 그 기둥 두 개를 딱 박아놨대요. 박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상 나가지 마라. 여기서 나가면 이제부터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냐면은 이 라틴어로 non plus ultra. 이 이상 나가면 non. 이게 뭐예요? 노예요, 노. 여기 넘어서 나가지 마라 해서 non plus ultra라고 거기다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레알 마드리드 우리 그 축구팀 옛날 그 상징을 보면 그 기둥 두 개가 딱 있어요. non plus ultra. 그래서 거기를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예요? 내가 서바나에 가야 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거기 이상은 나갈 수 없어요. 왜? 그 기둥이 딱 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그 기둥을 뚫고 나갈 감히 상상조차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아무도 겁이 나서 거기를 못 나갑니다. 그 기둥이 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심지어는 도전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카를 오세라고 하는 유명한 스페인의 왕이 나왔습니다. 왕이 딱 가서 보니까 저 두 기둥이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에 있는 넌자를 빼라. 넌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 울트라. 논자를 빼버리니까 뭐예요? 더 멀리 플러스 울트라 말 그대로 더 넘어서 더 멀리 이 국왕이 그거 빼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안 반대했을까요? 네, 엄청나게 반대. 저기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넘어가봤냐? 저기 넘어가면 우리 죽어요. 넘어가 보지도 않고 왜 넘어가면 죽는다고 말하냐고 그 국왕이 논자를 빼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혈기왕성한 그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수없이 많은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젊은 귀족들이 배를 만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저기 뭐가 있나 한번 내가 가보겠다고 하고 넘어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곳을 넘어서 대향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하고 이럴 때 우리는 뭐 거북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배잖아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한 나라에만 상선 24,000척이 대서양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모든 것을 다니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앞에 노자 하나가 딱 붙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그거를 딱 빼버렸어요. 기둥은 그대로 있습니다.
글자 하나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 끓는 젊은이들이 배를 만들고 모든 당시 17세기 귀족들은,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귀족들을 배를 타면서 그 앞으로, 그 죽음 앞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둥이 있다면 당장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둥만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배를 만들어 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둥만 뽑아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자신의 한계에 그 기둥만 뽑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곳을 운행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을 항해하는 대항해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한 그 기둥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둥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제가 우리 킨자님 교회 사랑하는데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제 미국 여자도 아니고 미국 분도 아니고 저기 네덜란드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왜 나랑 결혼했냐 물어봤더니 당신 같은 사람 진짜 길에서 죽을 것 같다고, 우리 선교사 때 만났는데 길에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랑 결혼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외국인 외국인 사모가 있으니까 나는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신데, 한인교회는 딱 그 사모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한인교회는 어떤 곳인데, 그래갖고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청빙 이제 절차를 거치는데, 청빙위원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다 받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우리 아내가 한국말도 못하고 이 사모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이럴 텐데 우리 뽑으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저한테 한 개를 뽑았다 아이가, 한 개를 그러시는 거예요. 한 개를 뽑았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 개를 뽑은 거예요. 한 개를 뽑았다 아이가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갑절의 헌신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박아놓은 그 기둥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갑절의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 어떠한 방해되는 모든 사단이 박아놓은 그 기둥들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단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둥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전통적인 한인교회가 그렇다고 무슨 한국말을 좀 잘하면 모르겠는데 한국말도 못해요. 저희 아내는 잘 못해요. 근데 한 개를 뽑고 저를 뽑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순간에 기둥이 하나 뽑힌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여기에 박혀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둥들이 있다면 이 밤에 다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뽑아버린 여러분들에게 그곳을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곳에 충만하게 흐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갑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갑절의 은혜는, 따라하세요. 갑절의 은혜는 갑절의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기서 딱 끝내면요,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서 기둥 하나 뽑아야 되나? 그리고 뭘 뽑을지 모르고 그냥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갑절의 은혜는 갑절의 말 그대로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막 묻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겨진 겉옷을 딱 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기 강이 있었어요. 그 물이 있었습니다. 물. 엘리야만 그 물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만 그 물을 쭉 가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남겨진 그 겉옷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앞에 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갈라. 우리 선생님은 갈랐지만 나는 그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고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남겨진 겉옷을 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그 방법대로 그 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앞에 가갖고 그 옷을 들고 거기를 딱 치는 순간 강이 다시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갑절의 은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주신 걸로 거기를 치고 앞으로 나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그 앞을 나가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셨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셨는데 줬는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셨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꼭꼭 묻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에게 내가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말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묵묵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를 그는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기잡이들에게,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힘든 건 알지만 저기에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미 거기에 고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거기에 고기를 묻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거기에 모든 고기들, 갑절이 뭡니까? 100배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떨 때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미 몸이 피곤하고 이미 내 능력으로는 다 해봤고 이미 나는 내 경험으로 다 해봤고 이미 이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이미 갑절을 받았다. 아멘 하실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이 뭡니까? 5배, 6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거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 나쁜 청지기인데 그 나쁜 청지기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들, 너 얼마 빚졌냐? 50원? 알았어, 내가 그냥 50원 다 탕감해 줄게 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어토리티, 자기의 모든 권한을 그 한정된 시간 동안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주님이 넌 참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이해되지 않는 비유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 준 사람은 착해가고 그것을 묻어놨어요. 겸손하게 그것을 묻어놨지만 주님이 심지어는 화를 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는 그것도 뺏어버리시고 심지어는 쫓아내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갑절의 은혜들을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로 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주신 거는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찬양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최 장로님, 내가 저 밑에서 들으면서 저거 저렇게 세게 부르면 저 목 저거 다 가면 어떡하나, 목이 안 쉬나, 막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좋은 걸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좋은 목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좋은 목청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주시는 그 한도의 시간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다 쓰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갑절의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들을 갑절의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오늘 예배당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대요. 지금은 물론 안 그러는데 예배당 여기 올라오실 때 신발 다 벗고 올라왔대요. 그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신발 벗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갔대요. 뒤로. 그만큼 예배당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아껴요. 저는 그럽니다. 세상에 아낄 게 따로 있지 왜 예배당을 아낍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쓰는 이 예배당을 왜 아낍니까? 여러분, 이거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빨리빨리 닳고 없어져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또 새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슨 아낀다고 안 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는 빨리빨리 써야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주 예산 관리를 잘해가지고 항상 우리 연말 되면 예산이 많이 남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포션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더블 포션의 은혜들을 왜 내 마음 가운데 움켜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새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맨날 특별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특별 기도한 그 은혜를 나누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헌금을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잘 설교를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한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미국에 있는, 이제는 앞으로는 신학생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저 사우스웨스턴 야원 저쪽에 있는 학교에는 3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정확하게 5분의 1로 다 줄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생각을 딱 하고 헌금을 막 모았어요. 그래갖고 그 헌금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우리가 드립시다라고 했으니, 난 그거 이제 하면은 당회에서 허락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만 했는데 성도들이 우리도 쓸 것도 없는데 남 주면 어떡하냐 하면 어떡하지 했더니, 세상에 역시 성도들은 목회자보다 뛰어나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다들 기뻐하시는지 진작 우리가 그러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두 손에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모든 은사들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차 주셨으니까 여기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충분히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 안에서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나중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철학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단어는 내일입니다.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단어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See you tomorrow라는 말을 우리 인간은 해서는 안 됩니다. I wish we see tomorrow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see you tomorrow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주신 은사들과 은혜들을 다 사용하고 끝나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찬양팀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집에 가면 이게 막 아물아물거릴 것 같아요. 하도 세게 부르셔가지고 오 이것도 너무 인상적이고 그리고 찬양들도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그래서 아끼지 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끼지 말고 여러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요 여기에 가둬놓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왜 담임 목사인 줄 아세요? 다니는 목사가 담임 목사예요. 지구 5대양 6대주를 막 다니게 하셔야 됩니다. 다니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우리를 가두지 마시고 목사님 여기저기 다 보고 오셔서 우리의 이 뚜껑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모든 교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여기만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팀도 선교를 나가세요. 찬양도 어디 좀 나가세요. 여기서만 노래 부르지 마시고 그 목소리가 좋은데 그걸 왜 여기서만 하십니까? 최 집사님, 우리 최 장로님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목이 쉴 때까지 나가셔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랑 저쪽에 켄터키 스테이트에 살 때 거기에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철인 3종 경기가 거기 있습니다. 혹시 철인 3종 경기 아세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아이론맨이 나옵니다. 트라이애슬론, 말 그대로 수영 3.8km, 수영을 3.8km를 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을 182km,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톤은 42.19를 뜁니다. 제 아내랑 굉장히 친했던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미 육군에서 장교로 있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유방암이 이제 이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절제 수술을 하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뭘 결정했냐면은 내가 저 트라이애슬론 저거 한번 이제 거기 이제 오하이오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하이오 강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있습니다. 저거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 자매가 1년 동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드디어 그 경기를 나갔습니다. 전 트라이애슬론 경기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 될 때 가서 이제 그 꼬린점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꼬린점에 갔습니다. 이 자매가 여러분 수영 3.8km 여기서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사이클 타고 182km면은 100마일 가까이 됩니다. 마라톤 42.19 하나도 힘든데 이제 마라톤을 하고 들어오는 그 마지막 밤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저랑 우리 아내 그 자매 남편 거기 우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 것 같으세요? 예, 선수들은 막 이렇게 뛰어서 들어옵니다. 선수들은 떠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은요, 밤 되면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러고 들어옵니다. 이러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다 정말 마지막에 일반인들은요, 막 이러고 오는 사람부터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걷는 사람들부터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저기서 오는 겁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진짜 이러고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고 이제 막 거의 기어다시피 해서 와요. 그러면서 이 파이널 종착역에 딱 도착하니까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 우리 이제 그 형제가 막 잡고 막 울고 우리도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마치는 날, 하나님, 나 저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은사들과 모든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사용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하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다 사인하시고, 다 사용하시고, 다 드리시고,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베푸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는요, 우리 집 2배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갑절의 헌신입니다. 장자에게 주신 2배의 은혜, 2배 너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은 반드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만 그 갑절의 은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사용할 때 쓰여짐. 여러분, 능력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반드시 사용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이 주신 수없이 많은 능력들을 이곳저곳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연구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의 문헌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적은 8번 나왔어요. 엘리사의 기적 몇 번 나왔을까요? 8, 2. 예, 참 희한하게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물론 이건 유대인 경정입니다. 유대인 거지만 엘리야가 기적을 8번 베풀었는데 엘리사는 16번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 이 위대한 교회가 이제, 여러분, 그때 위대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배로 더 위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2년 동안, 말 그대로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3군데로 개척이 돼서, 개척이 아니죠, 찢어져서 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3개가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조금 데리고 그 근처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어권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또 그 옆에다가 개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또 청년들을 다 데리고 그 옆에다가 다 10마일 이내, 한 5마일 이내에다가 그렇게 교회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속으로, 야, 담임 목사님, EM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그럼 이제 중고등부 목사님만 나가시면 다 나가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럼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우울했을까요? 우울하죠. 교육자 수련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교육자들을 데려가서 좀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다들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혹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요거를 그대로 좀 놔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 말씀을 이제 그 교육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 마음을 주셨는데요. 저기 내가 이제 처음에 한국말로 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 이거를 가지고 오늘 가야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자.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생각하자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NIV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more than all we ask. 그다음 뭐예요? Or imagine. 심지어는 우리가 이게 우리 양심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 이건 너무 심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기도는 못하지만 상상하는 것까지 according to His power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위로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하면 된다.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자. 지금까지는 it's okay. 어차피 이거 이제 뭐 다시 돌릴 수도 없어. 이제 it's okay.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리고 상상합시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은 안 되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가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적고 그걸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1월 달에 교육자 회의를 수련회 가가지고 그 주님 앞에 적어뒀던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교육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크게 적을 걸.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롱한 소망을 다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2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2배의 은혜.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이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 여기 얼마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로케이션이 뭐죠? 이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맛집이 있으면 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은 2시간을 걸려서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곳에서 열방을 향해 나가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의 그 지붕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박힌 모든 그 기둥들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2022년 이 해가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새롭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뉴욕에는 우리 킨자닌 교회, 버지니아에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장자교회로 매년 주님이 주시는 더블 포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